중서 확신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1절로 3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약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배워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같이 읽습니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아멘. 구원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비정규직이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요. 이육종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읽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절제된 언어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 너무 자기 생각을 막 쏟아내는데 목사님들 그 입에 재갈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절제된 설교문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설교를 읽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9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9개의 단어 어렵죠.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입니다. 이 단어보다 더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의 고충과 현재 상황을 명료하게 정의해주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고성장과 경제 공황을 반복했고 상대적으로 성인이 되면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는 많이 있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급성장을 경험한 나라에서는 이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는 근대 사회 이후 처음 겪는 일로 받아들여져서 그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면 부모님께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차도 사드리는 등 자식들이 키워준 부모에게 호강을 시켜드리는 것이 효도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는 그저 자기 앞가림하고 부모님과 가끔 식사나 하는 것이 요즘 효도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한 명대가 아닌 0.7명대로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그 여성들, 가임기 여성들을 다 그 합해서 얼마만큼 아이를 낳는지 그걸 따지는 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한 명대가 안 됩니다. 출산율이 0.7명. 그래서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청년들이 36.4%,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거의 64%가 나오죠. 10년 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청년들이 56.5%였는데 그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안 낳겠다 하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53.5%입니다. 결혼해도 자녀는 안 낳겠다. 경향신문 2023년 8월 30일자 리서치 결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만한 지역을 리서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2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5, 6년 있다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서울에서 좀 그래도 학군이 뭐 그렇게 좋은 학군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래도 뭐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괜찮은 아파트 이렇게 알아보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7억이 듭니다. 전세. 그것도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 비용이. 저는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저출산의 원인을 취업난과 고용 불안으로 꼽습니다. 정규직 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비정규직 천만 시대, 이미 천만이 넘은 지 오래되었고 4대 보험과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군을 조사하면 그 수는 더 커질 것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현직 종사자 수가 대한민국에 2천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7억 이상의 자금을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가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15억 이상짜리 집이 있어야 부모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서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에 2회 나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한 번씩 나오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다고 얘기를 하자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예수가 그의 제자와 함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정체성화,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것도 매일. 누가복음에는 이게 매일 날마다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도 한 번 지신 십자가를 매일 지는 것이 그의 제자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당 신앙은 성서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뮤지션도 아니고 항상 예배당에서 찬송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기적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그런 말이 성서에 나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날 성직 독점을 하는 목사라는 직분은 성서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목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한 번. 에베소서 4장 그 저출산율 얘기도 나오지만 에베소서 4장에 그 목사라는 말 단 한 번 등장해요. 그 성서에서는 그 목사가 뭘 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카톨릭의 그 전통도 있고 그 교황을 나는 목사요, 뭐 장로요 이런 거 다 갖다 붙이거든요. 교황이. 그래서 그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그 성직 그 로마 카톨릭 성직제도를 폐기하면서 목사라는 직분을 건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그 교회 전통화되면서 마치 유일한 성직자인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죠. 오늘날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 신앙 중에 비성서적인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개신교 정신은 이 목사들은 목사이기 전에 성도의 한 사람이에요. n분의 1. 그 모든 성도가 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 개신교가 그런 전통을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면 수년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수만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현되었을까요? 설교가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 아직도 내 삶에 실천되고 있을까요?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소수자 이웃을 폄하하고 타 종교 외국인들을 혐오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온갖 종교적인 편견과 남을 호도하는 것이 교회 강단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일요일마다 예배하고 설교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제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축자 영감이나 성경 무호를 이야기하며 글자 그대로를 강조하는데 이 십자가를 지라는 이 가르침은 매우 은유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외면하고 글자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반드시 지라고 하신 오늘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정의하는 십자가는 단순한 죄의 형벌이나 메시아가 마치 당연히 해야 하는 거룩한 희생으로 신화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오늘 찬양도 나왔지만 십자가는 나와 예수와의 현실입니다. 그 내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다가 받는 고난과 형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는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것도 신학자들의 논쟁이 많은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십자가는 로마 시대나 페르시아 제국 등의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형벌이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십자가형을 받기도 했고 주로 노예들이나 전쟁에 패한 군인들이나 반역자들, 살인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공공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형을 받았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치 예수가 잘 짜여진 플랜이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모함을 받으시고 억울하지만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흔히 묘사합니다.
그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당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로 대제사장들을 극노하게 만듭니다. 반역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다가 생긴 죄입니다. 당시에 수만 명이 동시에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당한 적도 있었고 수백 명이 하루에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극형을 통해서 공포정치를 하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십자가형 중에 예수님이 그때 계셨던 것이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이 호수에 수백 대에 떠있던 그 배 중에 베드로의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유대교의 민중신 야훼는 십자가에서 절규한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비로소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 말을? 김기도 목사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수께서 이 공생의 처음부터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자신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구체화하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서의 십자가는 공생의 중후반에 구체화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파급력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일단 예수의 가르침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주로 유대 사회의 주변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여성들, 어린이들, 귀신 들린 정신 이상자들, 그리고 또한 백부장이나 세리 등과 같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등 기적을 행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못 박혔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과 그에 호응하는 민중들을 통해 반역의 힘을 느끼고 두려워해서 예수를 잡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는 위험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위험한 존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의 힘으로 압제당하고 외면당한 피지배인들에게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외면당했던 부정한 사람들,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던 여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도 굉장한 이게 논쟁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뭐 진보 신학자나 보수 신학자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스스로 하는 어떤 세상에 지금 역동하고 있는 어떤 힘이에요. 어떤 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개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단적인 그런 어떤 양심의 깨우침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종말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지금 세상의 헤게모니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지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려면 메타노이아, 이 세상의 지금 헤게모니 속에 젖어 있는 내 인생을 완전히 회개해야 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자 지구에서 마치 로마 제국이 외면한 피지배자 민중들과
유대교 정치 종교인들이 멸시했던 그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의 공격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생의 당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압제하고 노예처럼 통제했던 사람들, 유대교 주류 종교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주변인들에게 잃어버린 인간의 가치,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헤게모니인 황제의 통치와 군대의 통제를 받는 피지배인들로서의 식민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재구성된 복된 인간으로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정의, 해방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통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었고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유대교의 기성 세력과 정면 배치되는 신성 모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는 현재 사회가 자본의 가치로 억압하고 호도하는 주변인들을 향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여 년간 목회자로 사역하였던 일을 한국에서 하지 못하게 되었고 길거리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했기에 일요일에 교회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이렇게 내흥이 생겨가지고 또 교회도 못 나가게 됐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 6일 12시간 일해보신 분 알겠지만 먹고 자기도 바쁩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당연히 일요일 날도 일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 예배당 밖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콜발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속된 말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핸드폰 랜덤으로 나오는 콜을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콜발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에서 사시면 서울에서 집에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배달 대행 오토바이를 딱 만날 겁니다. 제가 그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걷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편의점이 나와요. 편의점에 트럭을 대고 그 편의점 물건을 나르는 지입 기사님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분들 다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였어요. 이분들은 약 3천에서 4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 트럭을 삽니다. 그런데 대출이 3천만 원도 아무나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국 가면 1,000만 원 대출 못 받습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정말. 신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에서 15%의 이자를 내고 캐피탈 회사에 대출을 받고 1톤 트럭을 사서 편의점 제품을 납품하는 지입 기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길을 쭉 가시다 보면 쿠팡 배달 기사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쿠팡에서 직접 계약직으로 고용한 분들이나 지입 기사님들일 겁니다. 밤에는 어떤 분들이 돌아다닐까요? 휴대폰에 서울의 밤거리에 굉장히 많아요. 안 해보신 분들이 잘 모르는데 핸드폰에다가 이게 휴대용 배터리를 꽂고 이게 계속 이렇게 걸어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리기사님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가 보십시오. 고속도로에 나가면 11톤 이상의 트럭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분들도 플랫폼 콜을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입니다. 화물차가 클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억대 대출을 받아야 돼요. 억대 대출을 받고 자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자기 보험으로 일을 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식적으로 38.4%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이 11.8%예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우리나라 거의 3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비정규직 많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미국의 7배입니다. 7배. 미국도 아마존이라는 이 대기업이 비정규직으로 배송기사들을 대거 고용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정치계의 로비를 통해서 그 노동시장을 굉장히 악화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존 조끼를 입고 이렇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존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유월이나 자기 차를 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현재 서울의 거리는 길거리에 랜덤한 이 콜을 받고 수행하려고 돌아다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참으로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울 가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좀비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콜바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그 일을 해본 사람 알아요. 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콜을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비정규직자들이 넘쳐나요. 지금 서울의 거리에. 그날 자신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벌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최저시급도 보장이 되지 않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통 12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해야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이상을 벌게 됩니다. 저도 한 12시간 하고 주 6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절도 없습니다. 뭐 땡스기빙, 뭐 추석, 이런 크리스마스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한 달 수입에서 간신히 한 달 수입 맞추는데 한 달 수입에서 엄청난 데미지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쉴 수는 있어요. 쉴 수는 있는데 일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자기가 떨어질지 모르는 이 대리 운전자들은 심야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야말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되고 새벽 3시, 4시에 심야버스를 보면 마치 출근 지옥철을 연상시킬 정도 사람이 뭐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가득 차 있는 만원 버스가 새벽 2시, 3시에 막 다녀요. 그런 버스들이. 고 노회찬 의원이 6,411번 버스 얘기를 하는데 이 대리기사들 나오기 전에 더 심합니다. 이 버스 6,411번 버스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이 거의 95% 이상이 대리기사님들입니다. 그런 진풍경들이 지금 서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기사들은 서울의 거리에서 24시간 그 배달 대행이 돌아갑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신호 대기하는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5대 이상 항상 서 있고 신호가 켜지면 차 앞으로 5대에서 10대 이상의 배달 오토바이가 쫙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배달 대행도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을 일을 해야 매출 400만 원 이상의 간신히 수입을 올리는데 무척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 합니다. 서울의 도로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하기에 집에 와서 얼굴을 닦으면은 이 시커먼 먼지가 묻어 나옵니다. 여름에는 이게 떼약볕이 비치기 때문에 두건과 팔에 이 토시로 무장을 해야 되고 비 오는 날 한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 많아요, 한국은. 그래서 이 오토바이 이렇게 타면은 비하고 같이 오토바이 속도하고 비하고 해서 다다다닥 이게 얼굴 다른 데는 이렇게 가리긴 하는데 이 시야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열어놔야 되거든요. 비가 여기 다다닥 하루 종일 센 샤워기에 마치 맞는 것처럼 이 빗사대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걸 맞고. 그리고 겨울에는 껴입어야 되죠. 한국 겨울 춥잖아요. 그래서 이 깔깔이라든지
여러 개를 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은 그 우비까지 하면 4겹 5겹이 돼요. 이제 화장실에 가려면 5겹을 벗어야 되죠. 그런 뭐 큰 거는 거의 뭐 무장 해제 수준입니다. 이 헬멧을 내려놓고 뭐 겉옷을 벗고 그런 참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노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택배입니다. 택배. 보통 1톤 트럭에 120에서 170 가구의 택배가 들어가는데 실는 데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이 상차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택배를. 미국은 그래도 좀 널널하게 이렇게 상차를 하는데 한국은 이게 가득 싣습니다. 그거를 또 오더가 있어야 돼. 자기 루트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걸 제일 나중에 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뭐 온몸에 땀이 쫙 나고 진이 빠집니다. 이런 엄청난 노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예전에 이 구로공단이라고 출근할 때 노동자 엄청난 노동자들의 떼들이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물결처럼. 근데 그게 이제 물류 창고로 넘어갔어요. 지금 한국에는. 그래서 택배라든지 편의점 이런 엄청난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누구도 고정 월급을 주지 않고 휴가도 명절도 없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노동을 사용하는 고용주도 국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집을 사라고 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 보험으로 사고를 해결하고 아프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보험으로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고 사회가 외면한 인권입니다. 24시간 맥도날드에서는 하루에 햄버거 1000개 이상을 쌉니다. 이 젊은 노동자들. 저희 현장에서 만난 대리운전 기사분들이나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이나 배달대행 젊은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 저보다 다 전문직에 있었고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다. 그리고 저보다 열심히 사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이 이렇게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구나.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힘든 그런 악조건에서 노동을 하는데도 건강한 웃음을 잃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당을 가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서 세상 자본가들에게 외면당하고 국가가 외면한 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육적인 경험이었지만 굉장히 영적인 어떤 기도에서도 제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몸이 다치고 아파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렇게 사회가 민주화되고 기술이 발달된 사회에서 최저 시급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젊은 이웃, 결혼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악화된 일자리에서 죽어라고 일해야 생활비 200만 원 이상이 되는 64%의 결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우리의 아들들이고 우리의 딸들이자 우리의 사촌들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등한 사회제도와 이를 눈감아주는 악법으로 성실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젊은 이웃을 거대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기본 권리와 노동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가정을 가질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 미래를 가질 그런 꿈을 포기하는 비인격적인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을 나서니 예배당 밖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등의 십자가를 지우는 부조리한 세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는 성전 밖에서 회당 밖에서 외면당하고 비인격화된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데 몰두했고 마침내 로마 제국과 유대교회의 통치 원리를 거슬렀고 시대의 반역자가 되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본의 원리와 이윤 극대화라는 이 시장 원리에 순응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과연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 밖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노동의 대가와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비정규직 이웃을 위해 비정규직이라는 희대의 십자가를 지고 비정규직 철폐와 완전 고용 사회를 위해 자본의 논리와 이 헤게모니의 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오늘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임을 발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방에 그냥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에서는 그 하나님이 마치 노동자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건축가가 다시 황폐화된 그 건축물을 그 다시 짓는 그 노동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무를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 황폐한 곳에 나무를 심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한 번에 뭘 해결하시는 거 아니라 다각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지금 세상에서 어떤 힘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노동하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읽어내시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르리라 다짐하며 예배당 밖의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처럼 세상의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 그 헤게모니의 폭풍에 맞서는 것입니다. 몇몇 친노동 교회들은 해마다 11월 첫 주 일요일에 그 전태일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마성 모란공원에 그 전태일 형제 묘가 있거든요. 그 묘에 가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기독청년 전태일이라는 글귀입니다. 그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청년 예수로 불릴 만큼 기독교 신앙으로 노동자들을 비인격화하는 세상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전태일 형제가 그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굉장히 그 깊게 잘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몇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전태일 형제의 그 유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